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 전쟁과 그리고 많은 재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끔찍한 소식을 들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한밤을 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빠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초조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절박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어찌 이 진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 엄청난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조용히 찬송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보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이 세대가 우리를 무엇으로 향하여 재촉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에 해 주시옵소서. 사건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도 주시고 이 위기를 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극복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가운데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따라서 한순간의 시간을 아끼며 충성, 봉사 다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항상 영적 권세로 충만한 교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찾아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주의 은혜를 받고 완악한 마음도 교회의 뜰 안에 들었으며 고요해질 수 있고 복잡한 문제도 기도하면서 해결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불화한 자가 할 수 있는 큰 역사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그 지극한 정성을 가시고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조국에 큰 총을 베푸시사 주의 공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테러나 폭력이 없게 하시고 파업이나 그런 데모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도리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고 또 서둘러 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 마지막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화를 돌보는 일 성실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학교를 짓는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능히 감당토록 주께서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써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또 저 어두운 곳을 밝기 있는 그런 귀한 등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무에 있는 분들, 공부하는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에 늘 보호하사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한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테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 그 가정들, 그리고 이 엄청난 파괴, 여기에서 시달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엄청난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죽기 맥힙니다. 분명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들의 동네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 하신 일을 듣고 그리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으니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아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저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일하며 어떤 각오로 일하며 또 어떻게 될 것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제자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역사하신 그 역사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는 세상에 나는 것부터가 특별한 능력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서 찾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심령이라야만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와 같이 길을 닦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특별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가까이 올 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지시한 메시아요. 그리고 네가 위해서 수고하는 바로 그분이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언에는 성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도 사실화되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예언,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사건으로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예수 세례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아니다. 이것은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만족합니다. 예수를 위해 왔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증거했고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귀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는 만족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세례 요한 너는 실족하고 있구나 그런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기 온중언입니다. 요한아 너는 나를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로 인해서 실족 짓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세례 요한이 만족지 못했을까? 왜 꾸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 그건 믿지 않습니다. 몇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뭔가 평안해지기를 바랬어요.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만일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이는 의로운 일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는 선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와리 메시아가 온 게 분명하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방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나를 방문해 줄 것이다. 그래서 힘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동안에 내가 수고했구나. 그래 줬어요. 그러니 희한한 일이 있을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나 또한 메시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서 너도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바랬던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고난 후 자초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가만히 소식 들려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희한한 능력도 한다고. 그렇다. 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주 분명히 메시아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나를 중심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나의 세속적 욕망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이에요. 나를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면 주님의 살아난다면 건강해야지요. 형통해야지요. 영광을 누려야죠. 권세를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지금 죽을 가게 됐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을 중심했고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회복되면서 모든 악이 물러가고 선하고 귀한 일들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일에 그가 기도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순교를 합니다. 그 나 중심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점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진리를 알고 내가 죽음으로 해서 하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고, 또 이 집 떠나면서 순교자의 대열에 서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순교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속적 욕망이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온 거냐 안 온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주석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의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제자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왜 선생님은 여기 있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왜 입니까? 그 정말로 메시아가 온 겁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물어보려구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요한의 편을 들어서 좋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확증을 가지지 못하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을 받는다 뭐한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제 같은 큰 사건이 있다만 그것도 지금 여기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트레이드 센터에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건 맞으면서 아주 걱정이 돼서 전화도 안 되지요. 아들 죽었다. 하나 있는 거 이거 죽었다. 그리고 사모님은 미국에 있는데 전화를 서로 걸면서 울고불고 밤을 새웠어요. 네, 아침 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됐냐? 이틀 전에 사무실에 옮겼대요. 알았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걸면서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각각 그렇게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 아들이 무사하면 할렐루야 하고 내 아들 죽으면 하나님이신가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걸 고민하고, 그래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참 담담합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족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라. 보고 듣는 대로 가서 말하라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집니다. 저기서 지금 희한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너는 만족하라고 해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죽어가요. 그러나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내게 대한 것은 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루고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진데 내가 물러가도 내겐 불행이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죽어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죠.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됐어요. 그럼 기뻐해야죠. 나는 감옥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중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지금 조욱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족하는 사람, 또 내 앞에 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현실이 닥쳐와도 예수로 인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행과 불행, 세속적인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그때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 기도하면서 명상하며 은혜로운 생활을 하다가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너 죽기 전에 내가 오고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 간절히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합니다. 아기 예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아기만 보았어요. 그것뿐이요. 이 사람이 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3년만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도 못했어요. 아기 예수를 본 것으로 만족했어요.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저 바로 앞에 있는 미래를 33년 후에 이루어질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 앞으로 갔어요. 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만족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나갔더냐 그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는 왕궁에 있느니라.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더냐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주님 자신을 가르친 거죠. 예?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는데 어째서 실망하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지 만족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로 인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언젠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오면서 강연을 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도 아주 지혜롭고 집요한 질문입니다. 발트 교수님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책을 썼지만, 많은 강연도 했지만, 이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카를 마르트는 이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in the Bible. 성경 안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성경 홍주제, 내가 깨달은 진리는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그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연구를 하든 총 주제는 예수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또 오늘도 그 사랑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사랑은 곧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사랑받는 사람이 만족합니다. 그런 거로 만족이 사랑이요, 사랑이 바로 믿음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라지든 내가 어떻게 죽어가든 내가 어떤 형편이 그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또 만족한 생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